지금 이 지구의 현실이 조금 전에 이 교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북극과 남극에 얼음덩어리가 있습니다. 그걸 빙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땅으로 얼어붙은 땅을 동토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얼음덩어리가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 바다의 온도가 상승이 돼서 밑으로 녹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허물어지는 엄청난 이 얼음덩어리가 허물어지는 그런 현실이 오늘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어요. 근데 저 얼음덩어리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저 얼음덩어리가 녹아짐으로 인해서 바다의 온도와 그 다음에 그 바다의 온도가 높아짐으로 인해서 모든 기후의 조건이 다 달라지게 돼 지금 진행 상태가 그렇게 진행해 가고 있다. 그런 말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땅에서 살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 우리에게 참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오늘 이 본문 속에 뭐라 하냐면 10절에 그날에는 그래요. 그날에는 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여기에 그날에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때를 얘기합니다. 분명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이 시대지만은 하나님이 마지막 그 부분의 시간이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걸 전해주고 있는데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새들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다 드러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전해주느냐 하면 생각해 보세요. 하늘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늘이 그때에는 다른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그날에 물질이 뜨거운 불에 타서 풀어진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감사하고 살아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얘기를 성경에서만 들을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그 결과로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 감추어진 것이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그때에는 그 앞에 모든 사람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다 드러날 것이다. 숨김이 없이 다 드러날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이제 그렇다면 너희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느냐라고 묻고 있어요. 중요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때가 온다는 것은 그냥 평온한 가운데서 오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세계가 변화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마지막 일들을 하시려고 다가오는 시간이 있다. 이거를 잊지 말고 우리가 오늘을 살아야 된다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언젠가 주님의 날이 오늘 이 본문에 이렇게 전합니다. 도적같이 온다는 거예요. 도적같이. 도적은 주인이 언제 온다고 통보하고 오잖아요. 그러잖아요. 언제 올지 몰라요. 그렇게 도적이 침범하고 오듯이 생각지 못할 그때가 올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냐,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미래를 전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말 앞에 우리가 어떻게 맞이할 것이냐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전해주고 있어요. 이거는 누구를 제한한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되는 거예요. 믿든 안 믿든 믿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인간이라면 이 때가 올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이거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두 가지를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말씀합니다. 바라보라는 거예요.
종말의 끝이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생각하라. 이거예요. 다가오는 종말을 바라보라 하는 것이에요. 잊지 마세요. 분명히 우리가 살다가 끝나는 것만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역사에 종결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그 의식을 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정직하게 살 수 있어요. 두려우니까.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 앞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는,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중요한 것은 사모하라 그래요. 그때를 생각하면서 사모하라. 그때의 일을 맞이할 때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믿는 사람은 그 일이 이 세상이 뒤집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반가워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살지 못하면 그날이 두려워요. 두려운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한번 묻고 싶어요. 우리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하실 때 내가 두려워할 사람인가 두렵지 않을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그것이 있어요. 중요한 것입니다. 반가운 마음으로 기다리는, 사모하는 마음. 주 여호와를 바로 믿는 사람에게는 가능합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후회하는 마음도 아니고 중요한 것은 행복한 마음으로 다가오는 종말을 맞이하라.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주여,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때가 있습니다. 이때가 왔군요.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이제 주 앞에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날이 다가왔군요. 이건 말입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에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느 시대에 어떤 삶을 살더라도 중요한 것이에요. 이것입니다. 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부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에 유명한 윤동주 시인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1919년 12월 30일에 북간도 명동촌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1945년 2월 16일에 일본 슈슈오카 형무소에 그곳에서 이제는 살게 되었다 합니다. 그의 시를 통해서 아마 일본 사람들이 잡아간 모양이죠. 그곳에서 2년 동안 감옥의 생활을 했어요. 2년 동안 감옥의 생활했을 때에 이제는 밖을 내다보지 아니하고 정말 깜깜한 곳에 있을 동안에 그에게는 책 한 권이 있었답니다. 그 책 한 권이 성경책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책. 그런데 그 성경책을 읽으면서 살다가 이제는 이 젊은 생애 끝냈어요. 29살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의 그가 전하고 있는 책으로 전해주고 있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리라.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자. 그 마음이에요. 성경을 읽은 사람이. 여기서 하늘 우러러라는 하는 말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고, 별을 바라보며라고 하는 말은 진리를 생각하는 것이고, 바람을 말하는 것은 성령을 가르치고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 인하여 어떤 일로 인하여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 어떤 형편에 있는 것 때문에 지금 좌절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그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바랍니다. 지금 여기 그 처한 땅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나는 정직하고 성결하게 살고 싶다. 이 삶이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로마에 가면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사람이 천지창조라고 하는 그 배경을 두고 그림을 그렸어요. 성당의 천장에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데, 사실 생각해 보세요. 넓은 천장에다가 그림을 그릴 때에 똑바로 선체에서 그림을 그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고개를 젖히면서 이 하늘, 여기 천장에다가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이 고개가 그 일을 다 마칠 때까지 굳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 정도로 고통스러운 힘든 일이지만은 이건 누가 시킨 것도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인데, 마지막에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그런 입장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돈을 바라고 한 것도 아니고, 적어도 명예를 생각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천지창조에 대한 그것을 표현해보고 싶은 것이 그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데, 그 그림을 그릴 때에 친구 하나가 다가왔답니다. 그 친구 하나가 다가와서 중요한 그림을 구석구석 보면서 구석구석 세밀하고 정교하게 그림을 그리는 그것을 보고 이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다가서서 하는 말입니다. 여보세요. 아니, 저 구석에 있는 그림은 누가 자세히 보지도 않을 텐데 그냥 대충대충 그림은 들지 않았는가, 그렇게 말했대요. 그랬더니 이 미켈란젤로가 하는 말입니다. 간단합니다. 괜찮아. 그건 내가 다 알지. 사람들이 구석구석 다 자세하게 보지 않을 걸 자기가 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절대로 소홀히 할 수 없다. 어려운 일을 하고 있지만은 그의 마음에 그 고백은 자기 자신의 정직함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입장에 있든지 간에 내 자신의 삶은 바로 이렇게 정직하게 살고 싶다 하는 것이, 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아신다. 사람이 보고 무슨 말을 하든지 상관없다. 그것이 그의 성실함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지금 점점 좋아지지 않는 세계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우리야 다 나이가 점점 많이 들었으니까 조금 살다가 갈 것이지만은 조금 있으면 갈 거예요. 우리는 조금 이보다도 더 어려운 시대를 만나지 않고 다 갈 겁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냐면 그날에는 산 자와 죽은 자가 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살아있는 사람만 보는 게 아니고 이미 죽어서 땅속에 묻혀있는 그들이라도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때의 일이지 지금 내가 죽고 나면 그때는 상관없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죽어 무덤에 있고, 아니 내가 죽어서 화장에서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의 날 그날에는 모든 것이 다, 우리가 살았던 모든 삶이 다 드러날 것이다. 드러날 때에 부끄러운 사람이 있을 거고, 그렇지 않고 반갑게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이거는 누가 느낍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이 땅에 사는 시간에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것이죠.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거에 매이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미 미래에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줬으니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한 날 한 날 주님 앞에 그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그날은
두려운 날이 아닐 거예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